네, 그러면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보고 같이 고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33 불자님께서 사소한 것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편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괴로워집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정답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화낸다고 해서 인연 끊기 시작하면 나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4233 불자님의 이 사연 내용은 이해는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를 내서 잘 달래고 하면 좀 따라와 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화를 그냥 여기저기에다 막 내고, 그 화가 좀 격해지면 싸움도 되고 갈등이 되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꽃 피고 낙엽이 지고 나무가 또 꽃이 앙상하게 말라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지요. 꽃을 좋아하고 또 낙엽이 질 때 낙엽에서 무상하구나 라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 좋고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의 작용이지, 꽃과 나무는 1년에 그 계절이 되면 꽃을 피웠다가 낙엽을 졌다가 하는 자연의 순리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어린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막 생기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병들고 좀 힘든 노인을 좀 보시면 어떠셔요? 좀 동정심 또 측은지심도 일어나고, 야,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도 일어나지요. 근데 그것은 아이나 그 어르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와 어르신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의 작용,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업식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비, 선악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것이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말로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 또 어떤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상대의 말이나 행위나 혹은 화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런 감정에 내 판단으로 그것이 좋다, 나쁘다, 슬프다, 화난다 라고 하는 건 나의 업식입니다. 그건 화를 내는 사람의 업식이 아니라 그건 나의 업식이거든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꽃과 나무가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건 자연의 순리듯이 나를 둘러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성격, 생각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가지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화가 나한테서 일어난 것이지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잘 달래주시고 잘 편들어 주시고 잘 진정시키셔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씩은 좀 거리를 두시고 멀어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같이 움직여 가지고 같이 화를 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그 상황에 내가 감정이나 생각을 일으킨 나의 문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최선을 다해 달래주시되,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되, 그것이 잘 먹히지 않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정해 가는 게 오히려 좋은 공부가 아닐까 싶네요. 4233 불자님,
인연을 끊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좀 거리를 두고 관계를 좀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형들을 만나면 항상 밥값을 내는데요. 저는 밥값을 매번 안 내는 형들한테 미운 마음이 듭니다. 항상 궁금했던 질문인데 밥 사주는 것도 보시인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8732 불자님 부럽습니다. 첫째는 항상 밥을 사줄 수 있는 능력 되신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또 형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남편분께서 형제들 만날 때마다 마음 내셔가지고 식사비도 내시고 뭐 어떤 베푸는 마음을 내시는데요. 절에 다니셨든 교회 다니셨든 성당 다니셨든 이 정도 마음가짐 가지시면은 매우 잘 사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걸 잘 받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절에 가시면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부처님 전에 여러 대중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공양을 올립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육법 공양이라고 해서 불전에 올리는 대표적인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데요. 향, 등, 꽃, 과일, 차, 쌀, 이 6가지를 올리죠. 요즘은 뭐 불자님들이 절에서 행사를 많이 참석하셔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육법공양은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공양의식법입니다. 예전에는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 승단에 올리는 공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승단에 올리는 것은 6가지가 아니라 4가지로 대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사사공양, 4가지를 올린다 해서 사사공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공양이 뭐냐 하면은 음식, 의복, 그 다음에 약품, 그 다음에 주거지를 뜻하는 방사, 이 4가지를 승단에 올렸습니다. 아마도 수행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품목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음식을 공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끼니 때가 되시면 모두 탁발을 나가셨어요. 바루를 드시고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탁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함께 대중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승단이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보시 공양물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과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옛날에 공양하는 음식을 베풀었던 그 생각, 의미들을 현대에도 우리 불자들께서 잘 살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8732 불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음식값 내는 건 이건 음식을 베푸는 일과 다르지 않거든요. 음식값을 내고 음식을 베푸는 일은 공양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제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왜 맨날 우리 남편만 돈 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공양을 베푼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값 내시기 시작하면 훨씬 더 기분도 좋고 또 공덕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남편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내라고 용돈도 좀 더 드리고 그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8732 부자님 사연은 너무 좋은 고민의 사연이네요.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67 불자님께서 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지금 25살인데 작년에 저랑 다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수급자이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줄은 알기에 아들이 생활비는 넉넉히 보내주는데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오지 않습니다.
전 조울증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렇다 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네요. 무엇이 아들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아들과 재회나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의 현명하신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 사연 내용도 매우 깁니다만은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투고 집 나간 지가 벌써 작년이니까 횟수로는 지금 2년째 되고 있네요. 그래도 어떻게 아드님이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집에 오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데,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 좋은가라고 이제 사연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부모와 자식지간은 이 일반의 어떤 객관적 개념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또 가족들마다 특별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과 또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과정에서 이 사랑과 집착이, 사랑은 사랑으로 집착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섞여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 감정의 미묘함,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는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뭐 편하게는 놓아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놓아버린다는 게 잘못하면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것도 위험합니다.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잘 안 된다고 에이 때려치우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니까요. 집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조금 지나쳐버리면 집착이 되는데요. 조언이고 충고고 하는 말들이 하는 사람에겐 그렇지만은 받는 사람을 어떻게 받을지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잔소리, 집착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외면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 공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좀 도움 아닌 도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아드님을 위해서 뭘 할지 생각하지 마시고 2567 불자님, 본인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우선 생각하셔요. 본인이 편안해져야 아드님을 바라보고 아드님에게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고는, 지금 질문해 주신, 사연 보내주신 불자님이 바뀌지 않고는 이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편안해지셔야 돼요. 본인이 아들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본인 스스로가 치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아들을 잘 만나고 아들을 다시 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시면 다시 만난다 한들 아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567 불자님, 스스로 마음 공부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조언 아닌 조언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7 불자님, 힘내시고 본인 위해서, 본인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에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01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제가 드린 질문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심 공부하라는 말에 잠시 움찔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하심 하라고요. 그런데 바로 깨우침이 왔습니다. 법문 공부하며 또 하나의 상을 만들고 분별하는 제 모습이 보였답니다.
부끄럽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수행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순간순간 깨치는 데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9801 불자님 문자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7068 불자님께서는 오늘도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망망대해의 나침판 같은 훌륭한 법문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7068 불자님 자주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이 시간은 불자님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연이든 또 고민이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선택되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반야심경 동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중기도를 앞두고 제가 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장보살님 잘 아시죠? 원래 지장보살님은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소원을 세우면서 수행하고 하면서 지장보살님이 되셨다고 하네요. 우리가 무량한 공덕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중생의 괴로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지장보살님의 유명한 소원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 도진,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증보리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다 건지고 나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옥 미공 서불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미공이라고 했거든요. 공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지옥 중생이 하나도 남김없이 남지 않으면 서불성불이라, 결단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소원을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중생도진 방증보리요 지옥미공 서불성불이라, 중생을 모두 건진 다음에 나는 깨달음을 얻겠다. 지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런 소원입니다. 유명한 지장보살님의 소원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